안녕하십니까. 또 안식일 맞으셔서 참 반갑죠. 오늘 1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한 번 더 하면 예정된 성소 진리 연구 강의는 일단락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은 것은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더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진리 연구 제 12 강의. 오늘은 성소를 구성한 기물들의 의미. 원래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우리 청중들께서 또는 전화로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또 저에게도 이거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전달돼서 오늘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회막 성소의 기구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 안식일, 다음 우리 시간에 공부할 때, 하늘 성소 공부할 때 성소를 가리키는 그 용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체 제목은 성소 진리 연구인데 오늘은 또 회막 성소가 나옵니다. 또 그 앞에서는 성소를 구성한 기물들의 의미, 회막, 또 성막, 성전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 같으면 단어가 없겠죠.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성소예요. 그러나 회막은 이제 막자가 이제 천막이라고 하는 막자입니다. 지상에 이제 임시로 지었던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소를 회막이라 그러고 그것이 거룩한 회막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식이고 조립식이고 임시 건물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전은 이제 궁전처럼 그야말로 달라요. 아주 솔로몬이 지은 것인데 아주 화려하고 또 뭐랄까요, 좀 규모도 아주 크고 또 그 안에 시설도 굉장히 휘황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궁전처럼 생기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하는 것은 아주 갖추어진 영구적인 붙박이 건물이고 그건 템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보는 주로 보는 이 회막은 이동식 가건물이었습니다. 태버너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성소 전체는 sanctuary라고 표현하죠. 자, 이게 개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책에서 여러 회막 건물을 보는 중에 그래도 이것이 성경의 기술 묘사된 회막을 가장 근사하게 규모라든지 구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돼서 이걸 택했습니다.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포장이라는 것이 있고 흰색이 포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에서는 뜰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뜰문, 뜰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출입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입문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성막 또는 회막이에요. 이 막 건물이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는데 5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앙장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그 규모부터 보면은 이렇게 동서가 100규빗입니다. 규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들의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저의 규빗과 키가 아주 장대한 사람의 규빗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죠? 또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옷감 장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올 때는 자기 표현을 하면은 키가 큰 사람이 와서 아니야 내 큐비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 그러다 나중에 이제는 규격화했습니다. 딱 정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로 약 45cm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 쉽게 생각해서 50cm를 합시다. 그 다음에 성전을 가리킬 때 SLC에 보면 성전을 재는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에다 손바닥 한 뼘만큼 더 더했습니다. 성전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요. 보통 시장의 규빗은 여기고요. 그래서 성전 규빗은 한 55cm쯤 됩니다. 그러나 일상 규빗은 약 45cm, 그러니까 중간을 해가지고 그냥 계산의 편의상 50cm. 그래서 100규빗이니까 반으로 뭉텅 자르면 미터가 약 50m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남북은 50, 절반이에요. 50규빗이니까 하여튼 반만 자르면 우리가 쓰는 미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5m는 여러분 아시죠? 수영장에 가면 보통 실내 수영장 사이즈가 길이가 25m입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많이 세웠어요. 몇 개 세웠겠어요? 이것이 동서잖아요. 동서는 20개, 남북은 10개입니다. 동서로 20개, 남북은 10개. 간격은 요 하나하나의 간격이 5규빗이에요. 5규빗을 반으로 자르면 얼마예요? 2.5m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높이도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이 포장을 떡 쳐놓으면은 저 같은 키를 가지고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2m가 안 되잖아요. 1m 뭐 70 조금 덜 되는데 2m 50이니까 이렇게 못 들여다보게, 사람의 보통 키로는 못 들여다볼 만큼 5규빗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은 뭐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뭐냐? 쪼각쪼각 내는 나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각목이 한자인데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시띠이에요. 성경에도 어떤 데는 조각목이라 그랬고 어떤 데는 시띠나무라 그랬어요. 그 번역한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시띠나무하고 조각목은 똑같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견고한 나무예요. 그 특성이 견고함인데,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 바깥에 놋으로 씌웠습니다. 놋. 성경의 놋은 실용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광물질들이, 금속 세부치들이 다 상징이 있어요. 그 우리 공부할 때도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상징이에요. 색깔도 상징이고, 광물도 상징이고, 꽃도 상징이고, 나무도 상징이고, 막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실용성을 상징하는 놋으로 씌워가지고 받침이 있어요.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에 이제 기둥이 있어야 교회가 쓸 거 아니에요.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은으로 받쳤어요. 그 순종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덕목이에요. 교회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막 튕겨나가면 교회가 결코 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입문, 성경 용어로는 이제 뜰문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20규빗이에요. 5규빗. 네 칸이에요. 한 칸이 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높이는 다른 포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2.5m 또는 5규빗. 자, 전체 윤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 앞하고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기둥이 20개, 이쪽엔 10개인데 저와 같이 한번 세봅시다.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네. 요 하나는 이쪽으로 셀 때 세야 돼요. 그죠? 이쪽으로 셀 때 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인데 이건 또 이쪽으로 셀 때 포함시켜야 돼요. 이쪽에서 보면 11하지만 칸이 10개예요. 그러나 요거는 이쪽에서 포함시키는 이쪽에 합쳐가지고 뭐요? 60개. 여기 10개, 이쪽에 10개, 20개, 20개. 이해가죠? 한쪽에 21개인데 11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5개의 기둥이 있고 이렇게 씌웠어요. 좀 이따 이제 자세한 이름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평면도로 그려놓으면 이렇습니다. 동쪽이에요. 동이죠. E는 동이잖아요. W는 West, South, North. 출입문이 이렇게 있고 뜰문이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에 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번제소. 번제라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써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희생을 잡는 곳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번제소라고 한번 레위기 4장 29절 한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뜰에는 세 가지 기물 또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 부분을 첫째 칸 또는 성소라고 했어요. 여기도 또 성소예요. 여기 성소예요. 그래서 때때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성소. 전체를 가리킬 때는 sanctuary라고 그러고 이걸 말할 때는 holy place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holy place 성소잖아요. 거룩한 장소. 여기에 세 곳이 있어요. 세 기물이 있어요. 남쪽 왼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어요. 등잔을 받치는 되기 때문에 등대라 그럽니다. 우리 해변에 항구에 비치는 등대하고 한자가 똑같습니다. 그 등대하고 이 등대하고 한자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뭐 영어로는 전혀 다릅니다. 항구에 있는 등대는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러고 요거는 램프스탠드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북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좀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은 이따 한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진설하는 상 그 말이에요. 병은 떡입니다. 병. 전병 할 때 병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12덩어리의 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6개씩 있어요. 12떡이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한 것은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부속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여기 좀 크게 그려졌는데 여기 한 반만 정도 하면 돼요. 여기에는 향로가 얹혀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둘째 부분, 이 부분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보통은 법궤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법궤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 안 됐어요. 언약궤. 언약궤 그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 흔히 뭐 시언소라고 하는데 시언소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난회주에 있는 것은 시언좌이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이 그룹이에요. 그룹. 예, 그룹 제가 그룹이라고 쓰지만은 그룹이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자, 아시겠죠? 크게 세 부분이에요. 뭐와 뭐예요? 그게 바깥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세 부분이고 각 부분에 세 시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난 시간에 우리 희년 공부하면서 숫자가 그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했죠. 3은 무슨 수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수이고 하늘 수예요. 가장 기본 단위에 물론 하나도 있죠. 하나도 있지만 이렇게 성소를 구성할 때는 셋이 가장 기본인데 다 3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얼개를 이러한 윤곽을 보신 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그 치수를 감안해가지고 그리면 이렇습니다. 출입문이 여기 기둥 5개 사이에 4칸이니까 5규빗씩 4칸이니까 20규빗. 그렇죠?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합쳐가지고 50규빗.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이 20규빗이니까 보통 미터로 따지면 얼마예요? 10m예요, 10m. 예.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거 초록이랄까? 파란색으로 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간다는 방향이지 어떤 설치 기물은 아닙니다. 이제 바깥들이고, 여기 성소이고, 지성소인데,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꺼놓았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동서의 길이는 남북의 길이의 배입니다. 요거하고 요까지가 이제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는 가운데가 성소, 지성소 회막이 시작하는 그 라인 선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동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서쪽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요쪽 한편의 길이는 성소의 2분의 1입니다. 성소가 2배예요. 예, 가로가 세로는 같습니다. 여기 10규빗, 요거는 20규빗. 그죠? 요거는 10, 요거 10규빗. 그래서 기둥이 20개, 10개, 10개라는 거 아까 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쪽 다 세면 21개죠. 그러나 한 개는 이쪽으로 세요. 그 다음에 간격은 5규빗씩, 높이도 5규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바깥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깥뜰에 들어가 보면, 바깥뜰에. 이제 바깥뜰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편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먼저, 그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번제단이 제일 중심에 있어요. 아까 있었죠? 이 대각선의 중심에 있잖아요. 번제단이 여기 있고, 거기서 회막 건물 쪽으로 가는 그 가운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소는 번제단의 북쪽에 있어요. 레위기 1장 11절을 보면은 번제물을 번제단의 북쪽에서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북쪽에 있어요. 이게 이제 번제소입니다. 번제소는 뭐 양을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뜰문이라고 그랬죠. 뜰문 출입문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깥과 회막 안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 울타리를 포장이라 그럽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세마포장,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마포장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포장이라고 합니다. 포라는 것은 뭐 옷감을 말할 때 포자, 포목할 때 포목 그 포자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소에서는 번제물을 잡는 곳인데 레위기 11장에 있고 또 레위기 4장 24절 29절인데 이 번제소라고 하는 단어는 29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뜰에서 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쳐져 있는 이 커튼을 휘장이라 그럽니다. 휘장.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덮고 있는 4겹의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앙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장이 3개예요. 자, 무슨 장, 무슨 장? 포장. 이 뭐 포장마차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포장이에요. 이렇게. 포장,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에 앙장. 장이 3개예요. 우리말 성경은 아주 분명히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깥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였어요? 번제단이에요. 제가 그린 거 아닌데 참 잘 그렸어요. 그런데 조금 유감인 것은 비율이 좀 안 맞아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참작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에는 보십시오.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었냐? 가로가 5규빗이에요. 세로가 5규빗. 그러니까 반으로 자르면 얼마? 2.5m예요. 이만큼 해요. 2.5m. 가로 세로 2.5m이고 높이는 그보다 좀 낮아 3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약 몇 미터? 1.5m. 내가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1.5m보다 키가 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안에 있는 재물을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뭐 잘 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기에는 1.5m는 너무 높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 뭐랄까, 진입랄까, 이렇게 계단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뭐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입혔어요. 뭐하고 같아요? 기둥하고 같아요.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입혔어요. 그 다음에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어요. 뿔. 있죠? 이 뿔을 다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 색깔이잖아요. 만들었는데 뿔을 만들고 이동을 위해서 이게 채입니다. 이게 채죠? 사람들이 앞에 들고 뒤에 들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동할 때.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으니까 이 채가 아주 중요합니다. 채는 뭐 거의 모든 기물에 채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뿔이 뭘 의미하느냐? 뿔,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 뿔이 났다. 뿔을 뭐 이렇게 한다. 뿔은 힘과 권세를 말합니다. 이 번제단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요? 죄를 용서할 힘이 있어요. 여기다 재물을 갖다가 태우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이지만 제사 제도가 가지는 죄의 용서의 힘이 번제단에 있으면 뿔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편 118편 27에 보면 그 뿔에다가 번제물을 맬지어다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태워서 불을 태우잖아요. 태우면 그 양이나 염소가 고기가 막 어떻게 해요? 지글지글 타잖아요. 뭐 여러분이 안 잡수셔서 모르겠지만 불고기 같은 거 지글지글 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데 막 튕겨나고. 저는 어릴 때 그 오징어 굽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오징어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구울 때 어때요? 오락 하다 팍 튕겨나가는 게 많아요. 그 이제 기름기 있고 하는 이 식물들이 어떻게 튕겨나가기 때문에 줄로 제단 뿔에 재물을 갖다가 고정시켜라, 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헌신은 다른 데에 이렇게 뭐랄까요? 튕겨나가지 않도록 전적으로 바치도록 하는 그 장치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요거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요 그물 있어요. 그물인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화상이라는 것은 불을 피우는 테이블, 상, 책상 뭐 할 때. 그래서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갖다 넣으면 여기 이제 바람이 공기가 통해야 하니까 그 타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즌 올터라는 말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다 아까 그걸 조합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은 이 전체 높이가 얼마였죠? 예? 2.5m. 5규빗. 아닌가? 아니죠. 이게 5규빗, 여기는 3규빗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그것의 요 높이의 절반쯤에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높이의 절반 쪽으로. 이건 이제 또 다른 여기 이제 램프를 여기 조금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리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다 이제 화상 그물이 있고 그물만 있으면 안 되니까 화목이 있어야 화목. 화목은 화요일 목요일이 아니고 불 때는 나무예요. 화목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랍비들이 그래 보면 이 화목은 뭐로 만들었는가 하니 무화과 나무로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만 했습니다. 뭐 없을 때는 다른 나무 하겠지만 왜 무화과 나무로 이 불쏘시개 불을 피웠느냐?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뭘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런다 그게 창피한 것이 가려집니까? 자기의 죄를 인위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가려보고자 하는 허망한 노력을 이 무화과 잎사귀가 상징합니다. 그것부터 태워야 돼.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27절에 20절에 보면 누구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발라서 약효가 있는 무화과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배가 고프고 제자들도 배가 고픈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커청한데 잎이 아주 무성한데요. 그래서 그 혹시 뭐 무화과 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무화과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를 맺을 만한 촉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게 무화과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모든 상징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린 것은 인위적인 자기 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약효과가 있으므로 그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는 약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허장성세하는 외식과 위선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서 막 불태우고 독과는 여러 기구들과 함께 재물이 타면 죄도 타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거는 이제 어느 저 산 밑에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인데, 이 아이들과 이제 견학 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8장과 30장에 보면 놋으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 놋이 어디서 왔느냐? 여인들의 거울에서 왔다. 거울들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다 거울, 좋은 거울 있지만 옛날에는 거울이 뭐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했어요. 놋으로 이렇게 광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그 잘 보입니까? 그까지는 뭐 넥타이가 바른지 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아.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요즘 걸 같으면 희미하지 않아요. 꽹하잖아요. 그죠? 그때 거울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거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으니까, 이 물두멍은 뭐예요? 아름답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제사장이 하루에 여러 번 손발을 씻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이후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한 질문이 뭐냐면, 제사장이 신발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그래.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네, 안 신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이런 신발이 없고 이제 샌들 같은 거 신었지만 성서 봉사 안 신고, 추울 때는 버선 같은 건 신었습니다. 추울 때는 뭐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지금 벗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전에 씻고 한 후에 씻고 늘 그랬어요.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갖다 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곳이고, 요한복음 3장 이게 보면 물은 생수이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베소에도 물로 죄를 씻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물두멍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부정과 불결과 불순과 불의를 여기서 씻음으로 용서받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각 기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뭐요? 번제소, 그 다음에 물두멍 세 가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기 번제소에서는 항상 피가 흘렸어요. 제물 잡는 곳이니까. 그 제물 피를 흘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랬어요. 거의 모든 죄가 피로써 용서받나니, 그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피는 우리의 용서,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이 희생되는 걸 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걸 첫째 휘장, 그리고 이걸 둘째 휘장이라 그랬어요. 첫째 휘장 앞에는 기둥이 5개예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안 보이는데 5. 둘째 휘장에는 기둥이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째 칸 성소는 영어로 뭐예요? The Holy Place예요. Sanctuary 아니에요. 이게는 Holy Place 들어가면 또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3개만 있은 건 아니에요. 그 부속 다른 기물이 있긴 있었어요. 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요거 오른쪽에는, 북쪽에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는 분향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보조 기구들이에요. 뭐 부삽이라든지 뭐 이런 조그만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물, 중요한 기물로 치지 않습니다. 자, 첫째 등대입니다. 등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이 성경의 묘사와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거에 비하면 아주 엉터리입니다. 너무 밋밋한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장난감으로 관광객들에게 하나 이렇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대충은 맞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요 밑에 있고 7개의 가지가 있고 요 위에 등잔이 있고, 기본적인 것은 갖추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면 이 등대를 정금으로, 성경은 자꾸 정금으로 하는데 요즘은 순금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금, 성경은 정금,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용어는 순금, 요즘 번역에는 또 순금이라 나오거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어요. 금 1달란트가 뭐 우리가 얼마나 부피가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을 다 이렇게 쳐서 깎고 쳐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가 이렇게 잘 만들거든. 우리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한 걸 받은 거예요. 그죠? 1달란트 사실 참 많은 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묵혀놨다가 나중에 야단맞죠. 자, 그래서 1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것을 줄기가 이렇게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잔이 있게 했고,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꽃받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꽃이 피었고, 그 다음에 잔에는 살구꽃 형상으로 잔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상징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살구꽃이에요? 복숭아꽃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여기요.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했죠. 그래서 하루 동안 성소 안에 가둬놨다.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는 하룻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살구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해가지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대중들이 막 반열, 고라가 맛집 출신이라고, 로벤 출신이라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오케이, 너희들 각각 지파 가져와봐라. 그 다음날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막 이렇게 생명의 싹이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축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귀한 아론의 지팡이를 성소 지성소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은 부활한 생명을 상징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정말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수행하는 지파라는 것을 아주 혁혁한 이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7 등잔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이제 맨 가운데 기둥이 되는 것을 조금 높게 만드는 것이 거의 뭐 아주 고대로부터 좀 높게 했어요. 그래서 7 등잔은 7은 숫자 공부했죠. 완전한 빛 대신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번제단의 희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씻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씻어주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죠? 예수님이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줬다. 그랬어요. 빛 대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것도 완전한 빛의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는 등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등잔이니까 이거 심지가 있지 않겠어요? 심지는 뭐로 만들었냐면 물론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은 랍비들이 그래 보면은 제사장의 헌 옷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이 얼마 동안 봉사하고 나면 그 세마포가 낡아가지고 또 못 입게 될 때는 그걸 한 번에 갖다가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 처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여기 성소에 하는 등잔에 심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이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은 감람유로서 했고 이 감람유는 찌어낸 기름이고 찌어내는 것은 고난을 상징했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등대예요. 자, 등대하고 촛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등도예요, 촛대예요? 등대예요. 7 등대예요. 구약에는 모두 촛대고 구약에는 모두 등대예요. 상징은 같아요. 숫자도 같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등에다가 했기 때문에 등대이고 신약 시대는 촛대를 세웠기 때문에 촛대입니다. 그는 캔들 스틱이라고 그래요. 캔들 촛대잖아. 캔들 스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램프 스탠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이 만든 등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거의 똑같죠? 이건 조금 더 정교하게 살구꽃 잎이 있고 그래가지고 불이 쫙 비치게 했어요. 이 모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군이 누구냐면 티투스라고, 영어로 타이터스라고 그러는데요.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태워 부수고 성전 기물을 로마로 막 가져갔어요. 가져가지고 거창한 로마의 시내의 승리의 행군을 하는 그 장면이 로마에 가면 그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안쪽 왼쪽에 보면은 이 등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의 그림이 조각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제가 로마에 갈 때마다 늘 거기 가서 보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그것이 AD 70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은 그들이 가지고 온 걸 그대로 보고 조각했을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 모양이 거의 이 모양입니다. 아까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성소에 들어가자 오른쪽인 북쪽에 있는 뭐예요? 진설병상. 진설이라는 말은 설치해둔다는 뜻이고 병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뜻이고 상은 이제 밥상이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턱이라고 합니다. 턱. 성경의 용어로 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은 자세히 묘사가 없지만도 랍비들이 문에 보면 요 다리의 모양이 우리나라 옛날 밥상 있잖아요.
양다리 이렇게 생긴 거 꼭 그대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그 모양이 약간 있죠? 이건 조금 덜한데 아주 잘생긴 양다리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가 있고 태 위에 이제 여기 상 위에 6덩어리씩 2줄로 병, 진설병, 떡을 안식일마다 갈아 넣었어요. 안식일 아침에 갈아 넣었어요. 이것은 12지파가 각 지파가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돼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이고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잡수십니까? 안 잡수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라 이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드렸다가 안식일마다 이걸 이렇게 교체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이 떡을 누가 먹습니까? 사람들이 먹어요. 제사장 족속들이 다 먹어요. 결국은 이 떡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야말로 신용은 하고 먹기는 자기들이 먹어요. 그것도 헌신인데 이것은 우리의 떡 되시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늘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위에는 이런 병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유향병이라고 해요. 유향. 떡은 이제 이 고체로 된 음식이니까 이제 사람이 먹는다면 어떻게 떡만 먹으면 어떻게 목이 막혀요? 막혀요. 물이 필요합니다. 밥만 못 먹잖아요. 국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유향을 했는데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할 때 제사의 종류할 때 여러 가지 하는데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 기억나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 영어로 하면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물로 드리는 제사는 다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향, 포도주 이런 거. 이게 다 전제. 요거는 소제이고 소제는 항상 전제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진설병상은 출애굽기 25장인데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어요. 아주 금색깔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이 2규빗, 길이가 2규빗, 그러니까 1m. 2규빗 하면 1m. 그죠? 그 다음에 광이, 이쪽이 1규빗이니까 50cm.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1.5규빗. 1.5규빗. 그 다음에, 턱과 태가 또 있었어요. 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걸 태라고 했습니다. 태. 돌아가면서 태가. 요건 턱이고, 그 다음에 채가 있었지. 이게 채입니다. 여기 있고. 진설병이 놓여있고, 유향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이 전체를 뭐라고 해요? 진설병상. 쉬운 말로 떡상. 성경에 안 쓰이지만 떡상입니다. 이걸 좀 더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찐빵을 갖다 얹어놨어요. 먹음직하죠? 유향을 크게 아주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설병상은 12지파, 각 지파가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 헌신함, 매 안식일에 세떡을 했고, 유향은 전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미리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뭐요? 진설병에 드리는 소제 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것이 분향단. 분이라는 말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분서갱유할 때 분 그거예요. 향을 태우는 단이에요. 요거요. 참 아담하게 생겼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30장과 37장에 보면 장이 1규빗밖에 안 돼요. 아까는 장이 2규빗이었죠. 진설병상 2규빗. 이거는 반. 폭이 좁았고. 그 다음에 가로세로 다 1규빗이에요. 1규빗. 높이는 2규빗. 아까 진설병상은 몇 규빗? 1.5규빗. 보다는 반 규빗이 더 높아요. 2규빗이라도 높이 해봤자 얼마예요? 1m밖에 안 돼요. 1m 어디요? 우리 여기 1m잖아요. 이만한 높이 있어요. 그래서 뿔이 있었고, 이 뿔이 하나, 둘, 셋, 네 개 뿔이 있었고, 그 다음에 턱과 채가 있어요. 채가 있어요. 운반할 때. 그
다음에 향로가 그 위에 얹혀졌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화로, 향로. 그죠? 이게 분향단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 분향단에 뭐 하느냐 하면 조석으로 분향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을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대표해서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온 민족을 위하여 또는 대표하여 기도 드리는 의식으로서 아침 분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으로 34절로 38절에 보면 향을 제조하는 법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예. 뭐 향에 5가지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소금 5가지 잘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 하나, 예수님에 대한 그 상징적 기물이에요. 그죠? 성소에 탁 들어갔다 빛이 있다. 예수님의 세상을 밝히는구나. 떡이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떡이 있구나. 생명의 힘이구나. 분향단이 있다. 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다. 온통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에 들어가죠. 여기 등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걸 무슨 장?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이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은 성소의 지성소는 요거요. 그리고 요거요.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 약 5m로 된 정육면체. 아시죠?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육면체 하나 나와야 굉장한 정육면체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굉장한 정육면체입니다. 12,000 뭐 스타디온 그래요. 그 관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지성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화려한 황금 예복을 안 입고 항상 흰 예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아주 겸손하고 깨끗하게.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궤예요. 또는 법궤라고 하죠. 증거궤입니다. 증거궤의 뚜껑 역할을 하면서 얹혀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시은좌라고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이것도 금으로 되고 이거는 금으로 되는데 한 덩어리로 된 것이 그룹입니다. 그룹이 두 날개로서 이렇게 맞닿아 있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표정은 이렇게 내려다. 이것이 지성소의 단면입니다. 지성소를 영어로 뭐냐면 The Holy of Holies.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뭐 형용사에 뭐 이렇게 복수가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더 좋은 말은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이라 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참 아주 정성스럽게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증거궤, 속죄소, 그룹이 있고, 요거는 이제 채까지 있어, 채. 요거 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리고 채가 만들어라 그랬고, 열왕기상은 이제 성막이 아니라 뭐냐면 성전시대예요. 성전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법궤 같은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채를 갖다 끼워놔야 돼. 그런데 그 채가 여기 보면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은 그 안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채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보이나 바깥에서는 안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가 이것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채 이야기가 나와죠. 그 다음에 요건 이야기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거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만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두 돌비가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본대로 이야기하죠.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금 항아리 만나는 뭐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처음으로 만나를 내릴 때에 그 만나를 걷어가 먹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오멜을 항아리에 넣어서 성소에 갖다 넣어라. 성소 짓기 전에 미리 당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옮겨갈 때 항상 그 안에 만나 한 오멜을 갖다 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가 먹고 살겠다는 걸 기념하고 늘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만나 항아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왕상 8장 9절에 보면 두 돌판만이 있더라 그럽니다. 이 두 개는 없더라. 이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이거는 만나.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열왕기상 이후에는 요 두 돌판만 있고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남은 항아리는 그동안 안 넣어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세 개 다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요것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다 있을 때의 광경을 본 것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이 그룹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들면 뚜껑이 요 안에 세 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이 집회를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열심히 찾기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예, 그룹 요걸 턱이라고 했지 아까? 턱에는 어디 있어요? 진설병상에도 있고 분향단에도 있고 또 언약궤에도 있어요. 턱이 있어요. 요게 이제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법궤 또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열어가지고 언약궤 안에 있던 새 물품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요거는 십계명. 요거는 이제 채. 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인상 지어진 것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막 기구들의 위치와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런데 번제소라는 말이 아까 있다는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번제소. 성막 기구들은 증거궤, 법궤 안에 세 가지 있다는 걸 방금 보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이 몇 가지 있었어요? 세 가지 있어요. 포장, 휘장, 앙장. 포장은 백색으로 바깥에 이렇게 외부 포장이에요. 흰색으로 동서가 100규빗, 남북이 50규빗 아까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 들어가는 거 두 개의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휘장, 둘째 휘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휘장은 크기가 어떻게 했냐면 10 곱하기 10 규빗하고 같은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따 보겠어요. 그 다음에 앙장이죠. 앙장은 이렇게 회막을 둘러 덮은 덮개예요. 덮개인데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해달은 것은 물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사는 바다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그것이 어때요? 깨끗하요? 더러워요?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부정해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소에는 정결하거나 안 정결하거나 다 동원됐어요. 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가지고 홍색 한 겹 있고, 그 다음에 백색 한 겹 있고, 그 다음에 사색으로 된 거 있고, 네 가지예요. 해달의 가죽, 홍색 수양 가죽, 백색 가죽, 네 색깔로 아롱당 해놓은 것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한 그림이에요. 먼저 앙장 보겠습니다. 앙장은 출애굽기 26장에 있고요. 이게 그룹의 무늬가 있는 것이 있고, 앙장 폭이 10폭이에요. 여기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길이가 쭉 한 폭, 두 폭, 이게 다 꿰매거나 해가지고 연결해놓는 폭이 10폭이었고, 그 다음에 규빗으로 말하면 4규빗, 그 다음에 길이는 28규빗 되어 있고, 염소들 앙장, 그 다음에 점점 더 커져요. 안에 있는 거와 똑같이 놓으면 나중에 안에 게 보이니까 이만큼 했고, 그 다음에 그 위니까 조금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8규빗이 여기 40규빗이 되고, 그런 식으로 4겹이 있었어요. 그룹을 수놓은 여기 맨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백색, 홍색, 이건 해달의 가죽, 이렇게 해달의 가죽이 더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 있어요. 포장은 이거예요. 포장은 27장에 나오고, 요 100규빗, 그 다음에 50규빗,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포장이 있고, 받침 노술대 있고,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었어요. 갈고리 이렇게 갈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텐트 씻듯이 이렇게 물을 묶어야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휘장은 뭐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니라? 육체니라. 아하,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이 휘장을 열면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열릴 때예요.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포장, 바깥에 있는 세마포장은 그리스도의 백색,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이 의미하는 바 또 상징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영어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하러 왔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옆에 있고, 이 물두멍, 번제단, 성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성소 안에는 세 구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깥들 마당이 있고, 둘째는 첫째 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칸 지성소가 있어요. 그 각각의 세 시설 또는 기물이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번제소. 여기는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여기는 언약궤, 속죄소, 그룹들이 있어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 대충 살펴봤어요. 번제단은 항상 불이 있습니다. 불은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죠. 뭘 태울까요? 성소에서 태우는 건 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예? 불은 태우는데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물이 있는데 물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씻는 거예요. 성소 제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예요. 죄를 처리하고 죄를 없애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번제 소에는 항상 피가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거에다 잡으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뭐예요? 사함을. 피 흘리며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함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림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거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피 안 흘리는 것도 있어요. 뭐 소재 같은 거 피 안 흘리잖아. 그러나 대부분은 피를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물로 태우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피로 씻는 것은 뭘 하느냐? 죄를 처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경험을 우리는 칭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칭의의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물과 피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이게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물은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못해.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물은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피는 자기의 피는 뭐예요? 자기가 희생됨으로 이루어지는 용서네. 성자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됐을 거야.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칭의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포함돼요. 한 분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이 세 분의 공동 작업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이 두 개예요. 여기 들어가는 첫째 휘장이고, 요거는 둘째 휘장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봤어요. 이 휘장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걸 열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희생되는 것을 전제하는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 자, 둘째 휘장 이거 있고 첫째 장인데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 때 그냥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주 공교롭게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좋은 천으로 싸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그룹 수놓았잖아요. 항상 그룹이 수놓아졌습니다. 수놓고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여요. 기둥이 하나, 둘, 셋. 여기 갈고리 이렇게 만들어야 꿰을 거 아니에요. 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갈고리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얹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갈고리로 기둥 위에 들이되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이 항상 똑같아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받침은 뭐야? 은이에요. 외부에 포장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걸었을까? 휘장은 곧 제 육신,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에요. 저걸 열어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아래로부터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 했지만 사람이 찢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 찢어졌으니까. 뭐가? 휘장이. 그 휘장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찢어진 것은 그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필이면 기둥이 4개냐? 어떤 현대 랍비가 공공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 랍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몸이 찢길 때 어때요? 못자국이 4곳에 났다 그거예요. 손과 발 4곳. 그 4곳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지가 다 기둥 같잖아요. 이 기둥에 그렇게 은혜로운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떠나서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을 가진 등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이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징을 갖고. 그다음에 뭐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다음 주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칸 성소에서는 등대에는 항상 빛이 있고 진설병상에는 떡이 있고 분향단에는 향이 있잖아요. 이 빛은 비추고 떡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향은 기도를 상징하니까 첫째 칸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이미 뜰에서 얻은 칭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첫째 칸의 경험은 빛으로 비추어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더 밝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떡을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활력을 가지고 또 기도의 힘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첫째 칸에서 합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칭의를 받고 도무지 자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입니다.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이랬으면 참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의인으로 출생해가지고 점점 자라나는 경험을 성화라 그래요. 여기도 빛과 떡과 향이 있는데 빛은 생명의 빛, 성부 하나님이시고 떡은 내 몸이라 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향은 뭐예요?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성령으로 이제 여기서도 우리의 성화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협업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칭의는 justification, 성화는 sanctification, 이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그룹이고 향로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뭐 아주 빛이 막 빛나는 이것도 해놨더라고. 이 빛이 뭐예요? 빛은 기물은 아니지만 빛이 비쳐요. 뭐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에요. 지성소에는 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이런 빛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칸에는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통치를 가리킵니다. 율법에 기초하여. 그 다음에 속죄소에는 속죄가 이루어져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에요. 그게 빛이 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받고 성숙해져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또 영적 성장이 완성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둘째 칸 지성소인데, 이 경험을 우리는 영화, 영광화라 합니다. glorification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 구조가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 그림에다가 뜰에서는 뭐요? 칭의,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성화, 지성소에서는 영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바로 면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의 구조가 매우 단순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의미는 매우 섬세하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 복잡한 것은 뭐 필요 없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우리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또 뭐 아무리 조금 세부적으로 했지만은 충분히 세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책을 가졌으면 십자가와 그 그림자 같은 책을 보면 참 아름다운 책이에요. 보시고 저는 그 책을 뭐 여러 번 읽었습니다. 또 근래에 또 새롭게 번역해서 내기도 했고, 정말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길 바라고, 이와 같은 이 구조가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 이 모든 기물들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 모든 과정 제사가 가르쳐주는 속죄의 원리, 이걸 성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서 아니면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진리를 다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 12강 다음 13강으로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연구한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저한테 있는 책만 해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많이 있지만 그게 그림이 뭐 엄청난 책이 커서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정말 볼 때마다 정말 깊이 연구한 분들의 그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모든 기구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모든 구조의 기물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서를 볼 때마다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듯 그러한 정말 겸손하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접하시면 우리 삶에 크나큰 힘과 용기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 같이.